세상의 모든 일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것을 보면 열매를 맺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땅을 갈아엎고요. 다음으로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자라고 거름을 주고 힘을 내주고 병충해를 방지해 줍니다. 그 후에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도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되는 말씀은,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24절 말씀이에요.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주목되는 말씀은 내 말을 듣고 라는 말씀이에요. 내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듣고라는 말씀은 아쿠오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듣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소문을 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역사학자는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역사는 그분 예수님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야기,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듣고라는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문을 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소문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엄히 명하노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복음 전파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사람은 전체 성도의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95%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5%에 속하십니까? 95%에 속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믿음이 견고히 서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여 복음의 영향을 미치면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24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는 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믿음은 누구에게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주시라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부는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꾸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햇빛과 비와 바람과 온도를 적절하게 하셔서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거두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전도대원들이 1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 누구 지원할 분 없나 하고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한 분이 지원을 하셔가지고 20명이 되었습니다. 20명의 전도대원이 있다는 것은 교회의 대단한 저력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요즘 전도의 문이 막혀가지고 전도의 열매 맺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전도대원들은 꾸준히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합니다. 전도의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핵심을 짚고 전도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하느냐면 예비된 영혼을 찾는 전도를 합니다. 예비된 영혼이 아니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됩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먼저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영생을 얻었고 라고 했어요. 영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 예수님 속에 있고 예수님 속에 있는 생명이 예수님을 믿는 자 속에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생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는 자마다
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두 사람이 해변에서 800k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올림픽 수영 선수였고요.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 중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은 수영을 못하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고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800km를 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나타나서 생명줄을 내려준다면 누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 생명줄을 붙잡는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줄을 붙잡는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또 이 복음을 전하여서 누구든지 이 생명줄을 붙잡는 사람은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줄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아서 영생을 얻고 이 생명줄을 던지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자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24절 말씀에 보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고 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는 고난을 가지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본문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부활이라고 해 있어요. 예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죄를 지은 것이 많은데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죄를 지은 이 문제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죄까지 모두 깨끗이 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죄와는 멀어지고 의와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의로운 자라 칭함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옮겼느니라 라는 말씀은 살아나다, 되살리다, 소생시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죽었던 자를 다시 살려서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죽었던이라고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려서 영생의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물만 부으면 만들 수 있는 케이크용 가루를 개발해 가지고 판매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제품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대 이하로 판매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 그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그 원인은 케이크를 만드는 과정이 너무 쉽고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케이크를 만드는 과정이 너무 쉽고 간단하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케이크가 되겠느냐 하고서 믿지를 않고 구매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물과 계란을 넣으면 만들 수 있는 케이크용 가루를 다시 개발해가지고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더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의 과정이 너무 쉽고 간단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만 믿는다고 다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선행이나 또는 고행이나 업적을 자꾸 거기다가 곁들이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수도원에 있으면서 수도원 생활을 하는데 그 수도원 수백 개가 되는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고행을 해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서는 그런 고행을 합니다. 하루는 루터가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다가 너무 고통스러움을 느끼면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고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지금의 개신교가 탄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시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신 분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